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27장 26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짐승의 맛배는 새삼스레 거룩한 것으로 바칠 것이 없다. 맛배는 이미 나 주의 것이기 때문이다. 소든지 양이든지 그것들은 다 나 주의 것이다. 그러나 그가 바치려는 것이 부정한 짐승이면 그는 매겨있는 갑에다 5분의 1을 더 얹어 그것을 물을 수 있다. 그가 그것을 무르지 않으면 그것은 제사장이 매긴 값으로 팔아야 한다. 사람이 자기에게 있는 것 가운데서 어떤 것을 주에게 바쳐 그것이 가장 거룩한 것이 되었을 때에는 사람이든 짐승이든 또 유산으로 물려받은 가문에 속한 밭이든 그것들을 팔거나 무르거나 할 수 없다. 그것들은 이미 주에게 가장 거룩한 것으로 모두 바친 것이기 때문이다. 주에게 바친 사람도 다시 물을 수 없다. 그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땅의 10분의 1, 곧 땅에서 난 것의 10분의 1은 밭에서 난 곡식이든지 나무에 달린 열매이든지 모두 주에게 속한 것으로서 주에게 바쳐야 할 거룩한 것이다. 누가 그 10분의 1을 꼭 무르고자 하면 그 무를 것의 값에다 5분의 1을 더 얹어야만 한다. 소떼와 양떼에서도 각각 10분의 1을 나 주에게 거룩하게 바쳐야 한다. 목자의 지팡이 밑으로 짐승을 지나가게 하여 10번째 것마다 바쳐야 한다. 나쁜 것들 가운데서 좋은 것을 골라내거나 바꿔치기를 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 그가 꼭 바꾸어야만 하겠다는 생각으로 어떤 것을 바꾸었다면 처음 그 짐승과 바꾼 짐승이 둘 다 거룩하게 되어 도저히 물을 수 없게 된다. 아멘. 헌금, 예물, 헌신 이런 이야기는 그리스도인에게도 교회에서도 또 목회자로서 설교를 할 때에도 부담이 되는 주제들입니다.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믿음 약한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믿음의 여정,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 안에서 사는 삶과는 하등 관계가 없는 그저 돈 얘기로 치부하거나 심지어 결국 헌금하고 돈 내라는 이야기 하려고 복음 이야기도 하고 영혼 구원도 얘기하고 선교도 이야기하는 마치 들러리가 되는 것 같은 오해를 하는 수도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실례로 가까운 분 중에 그 여동생의 구원을 위해 수년 동안 눈물로 기도하며 주님께로 데리고 갈 기회만 엿보던 언니가 있었습니다. 동생과 우애가 애틋했기에 선물을 사주기도 하고 성경책을 사주기도 하면서 교회에 한 번만 같이 나가자고 조르기도 하고 부탁을 하기도 했는데요. 드디어 큰 맘을 먹고 아직 마음에 내키진 않지만 수년간의 자신을 향한 언니의 정성과 애쓰는 것을 보고 주일 예배 한번 간 겁니다. 그런데 하필 그날 목사님은 설교 시간에 건축헌금에 대한 강조를 하기 시작하셨고 심지어 집사, 권사, 장로는 직급당 얼마짜리 계좌를 얼마나 어떻게 헌금하시라 하는 구체적인 권고까지 하셨고 얼마 이상 서원하신 분들은 당회장실로 따로 목사님과 면담까지 하라는 이야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하필 몇 년을 벼르다가 온 날에 돈 얘기를 그렇게 설교 시간에 하시니 안타까움이 컸다고 하죠. 물론 동생도 예상했던 시나리오였다는 듯 실망이 컸다고 다시는 오지 않겠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습니다. 그랬던 동생이 지금은 목회자 3호로 사역을 한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레위기의 마지막 장 27장입니다.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이 바로 레위기의 주제인데요. 거룩한 제사법, 거룩한 제사장의 처신, 거룩한 일상의 삶과 거룩한 공동체의 삶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역시 신앙생활의 중심은 거룩이구나 하고 있는데 마지막 27장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백성들에게 마지막 당부로 서원 예물을 이렇게 바쳐라, 이만큼 바쳐라, 이런 방법으로 바쳐라 하시면서 신신당부를 하고 계신 것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양고기, 소고기 먹고 사시는 분도 아니고 대형 성전을 100개, 200개씩 지을 것도 아닌데도 하나님께서는 조금의 양보도 없다는 인상을 주실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께 드려야 할 하나님의 몫을 철저히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양과 소는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십니다. 모든 소출의 10분의 1은
하나님 것이니 조금의 오차도 없이 바쳐야 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바치기로 서원한 것은 수확물이든 짐승이든 사람이든 물을 수 없다고 하십니다. 거기다 하나님께 드릴 때 자기 것을 좋은 것으로 골라놓고 바꿔치기 하면서 바치지 말라고 하나님께 드릴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계십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사는 것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우리들 마음에는 자녀들이 마음껏 원하는 대로 다 가져라. 나는 필요 없으니 너 다 가져라. 이렇게 요청해야 부모의 마음 아닌가 싶은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몫을 예외 없이 철저하게 드리는 삶이란 곧 나의 모든 소유의 출처와 소유권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시간이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 남은 9개가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알고 감사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었던 것이죠. 10개를 다 가지게 했다면 1개를 더 가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모든 은혜가 본래의 나의 것이었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양에 상관없이 늘 부족함과 과소비와 감사하다는 불평이 감사보다 불평이 자리를 잡는 삶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볼 것 없이 저의 삶을 보아도 불보듯 뻔한 일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서부터 부모가 그들의 부모를 잘 공경하고 정성스럽게 모시는 것을 보여준 집일수록 아이들도 커서 그 부모를 잘 공경하고 효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기준과 바운더리가 없이 그저 내 자식 풍족하게 살게 해주고 싶다는 마음으로 기준도 소유권도 없이 그 어떤 연습이나 기준 없이 자란 아이들은 가진 소유가 얼마나 되는가에 상관없이 감사보다는 이기적으로 자신을 챙기는 삶에 빠져 살죠. 평생 자신에게 희생한 부모에게 더 잘할 것 같지만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그런 케이스일수록 더욱 이기적이고 부모도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은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레위기 전체에서 말씀하시면서 이 거룩한 삶의 마지막을 다른 것이 아니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 헌신하는 삶, 하나님의 소유권을 확실하게 인정하는 구체적인 삶을 살 것을 마무리로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주신 그 모든 은혜를 왜곡 없이 감사로 누리는 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오늘 우리도 거룩함은 바로 우리의 생명과 하루의 삶과 당연해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것을 우리에게 변함없이 날마다 제공하고 은혜로 주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감사와 감격으로 그리고 성실한 나눔으로 반응하는 삶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어떤 경우에도 주님의 완전한 섭리를 믿으며 주님 것을 떼어놓는 일, 즐거이 드리는 일,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오늘 우리 삶에서도 구체적으로 경험되게 하옵소서. 그 평강과 만족을 그리고 드리는 기쁨을 누리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